오늘은 마태복음 6절입니다.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세대가 모두 14세대이며 다윗부터 바빌론 이거까지 14세대이며 바빌론 이거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입니다가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여기 14세대가 세 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다윗의 숫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묘사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묘사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 지금 말로 메시아죠.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런 통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메시아 통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런 겁니다.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나중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누가 올 거야. 나중에 어떤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저는 꿈 같은 삶을 살 거야 하고 구약 내내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자는 다윗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 다윗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한 그 그리움과 갈망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했을 때 다윗의 후손을 물어보죠. 이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왕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여기 우리도 다윗이 와서 우리를 잘 통치해서 우리는 잘 먹고 살 거야. 우리는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라는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면 정치적으로 다윗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는 한 자리 할 거야. 그래서 다툼도 일어납니다. 제자들끼리. 자, 너는 오른편에 앉아. 왼편에 앉아. 라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그 견해와 사고가 중요한데 그 잘못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계시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리아를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다음에 모든 순환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드디어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신랑 몸을 입고 부활체로서 이 땅에서 자기를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승천하신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을 통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님을 통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때 세 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내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강림의 사역이며,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님의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며,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순절 성령의 사역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는 그 사역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영적인 왕입니다. 그 왕이 뭐 하느냐? 결국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민족은 이스라엘, 12집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꿔주면 하겠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내에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아시리아에 먹게 되죠. 그리고 남쪽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신앙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북쪽 아시리아에서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사마리아가 탄생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서 혼혈된 민족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취급하죠. 왜? 민족은 이스라엘이지만, 중요합니다. 민족은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이 세 지로 나눠지는데 유대에서는 바로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름에서 영적인 이름 유대가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야. 왜? 유대에서만이 종교성 그리고 신앙심이 유지되기 때문이며, 유대라는 이름은 바로 참된 아브라함 자손의 영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해서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유다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바로 영적인 거듭난 크리스천, 구원받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영적인 묘사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입니까? 내주의 성령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에피, 위에 오신 성령이었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 안에 거하겠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에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이제 주님의 통치는 바로 성령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뭐냐?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크리스찬, 천국에 들어가는 기독교인에 대한 통치자인 것입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14세대, 이것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처럼 육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이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며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 유대인이 나신 왕이 어디 계시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니실 때 십자가 위에 편말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헬라말로, 그리고 하나는 로마 말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말로 팻말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정확 개념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을 믿는 자들에 대한 통치자로서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6절에서 14세대이며 이것은 바로 다윗 왕, 다윗에 대한 표현이며, 다윗 왕처럼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고,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통치가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통치가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는 중요합니다. 계명대로 살게 합니다. 계명대로 살게 하는 것은 메시아 통치입니다. 만약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메시아 통치가 아닙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해서 정치적으로 이해해서
주님을 이해 못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나를 먹고 살게 하실 분, 나를 낫게 하실 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주는 그런 분을 오해하지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메시아 통치는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드디어 마귀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에 뒤까지는 넌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때는 하나님 오른편은 오른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른편은 우리 말하는 라이트 핸드가 아닙니다. 성의 오른쪽은 바로 하나님이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 하나님 한가운데 예수님은 어제 앉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깨버리시고 드디어 이제 마귀가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은 왕들이 의자 가운데 왕들의 의자에 발의 발판입니다. 발판이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에 마귀를 밟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귀가 발로 밟힌 것입니다. 그리고 밟은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뭐합니까? 드디어 메시아 통치가 지금도 되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는 메시아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예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명대로 살게 됩니다. 구약 때는 어려웠죠. 왜? 구약 때는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계명대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 통치 두 번째 통치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계명대로 살다가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지금은 회개가 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죠. 그런 회개가 지금은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기가 쉬우며 지금은 죄를 지으면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회개는 언어가 돌아서답니다. 회개란 말은 돌아서기 회개입니다. 드디어 뜻대로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돌아섭니다. 회개입니다. 동시에 회개의 과정에 따르는 게 성결의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의 피로 사함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치는 성결과 회개의 통치입니다. 첫 번째로는 계명의 순종의 통치며 여러분 메시아 계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첫 번째로는 계명대로 사는 순종의 통치며 두 번째로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성결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가 바로 메시아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통치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함받고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함받습니다. 예표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보혈에 대한 예표입니다. 신약 때는 쉽습니다. 신약 때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쉽게 사함받고 다시 거룩하게 됩니다. 죄가 지어집니다. 다시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돌이키는 돌아서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두 번째가 메시아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의 왕이며 유대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 영적인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표현이며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왕이라는 얘기고 그 왕을적인 통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메시아 통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눈에 보이질 않죠. 정상적으로는 계명대로 살고 죄를 지을 때 주의 보혈로 회개하는 그게 바로 메시아 통치인데
메시아 통치의 본질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 통치로 이루어지는데, 한쪽으로는 계명대로 살고 한쪽으로는 죄를 지을 때 주의 표열로 사함받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타나심,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은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은 동시에 나왔죠. 내주하심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 세례입니다. 선생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 동시에 나타났는데, 성령께서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은 마치 결혼을 할 때 남자 여자에게 목걸이를 줍니다. 이 목걸이는 은사입니다. 자, 이 목걸이가 성인임은 아닙니다. 목걸이는 남자의 선물입니다. 결혼에 대한 예식에 대한 증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는 성인임은 아닙니다. 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 성인님이 안에 계실 때 준 선물을 받고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사를 받은 다음에도 성인이 떠나가면 은사는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지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남아있고 영구적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형 기도도 있고 주기도문 기도도 있지만,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 기도를 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클로 할큐 소메킬리디 히디퓨 마바리비에 솔베세세 사칼라디 헤드코르베세세,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 우리의 귀에, 우리 마음속에 이 의미가 전달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통변의 은사입니다.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 통역은 내가 한 방언이 내 마음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통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알게 되며, 때로는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1인칭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함을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과연 성령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우리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그 영들의 간파하는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그 은사의 나타남을 누가 주느냐. 두 번째로는 각자 사이에 있는 내부적인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보게 만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 계시뿐만 아니라 또한 각자 사이에 역사하는 마귀를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영들을 우리가 제압하며 쫓아내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 영적인 것인데 마귀 귀신을 우리가 제압하고 쫓아내므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유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그런 신의 현상, 그것은 마귀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부터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현상입니다. 신의 현상은 마귀를 통하지 않고서도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질병들, 마귀를 통한 질병이거나 또는 직접적인 질병 모든 것을 고친 은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믿는 순간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거나 또는 마음속에 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식적으로 정확히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은사입니다. 교리적이진 뭐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체계화돼서 윤곽이 잡혀지는 은사를 말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지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정확하게 찝어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믿음의 은사나 또는 지식의 은사나 지혜에서 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은사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것들이 눈에 보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9가지 은사는 성령님의 9가지 은사이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한번 받으면 이 은사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 은사는 목걸이 같아가지고 다시 목걸이마저 가져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이 목걸이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심만이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죄를 회개시키시는데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주의자들의 지옥에 들어가는 많은 이유들은 내가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한다고 믿고 있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은사를 나타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주의자들이 짓는 이 죄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보라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주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주 역사는 계명대로 살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주 역사이며 이 은사적 역사, 이 은사적 통치는 바로 부가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적 통치가 강한 데가 있습니다. 구름이요, 변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현상들은 성령 역사가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세 번째 메시아 통치의 세 번째 현상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네 번째 통치는 바로 확산의 통치입니다. 복음 전파의 통치입니다. 저도 한 100명 이상을 교회에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론 복음 전파는 엄청 많이 했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며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것은 바로 메시아 통치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에 한 2억 정도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밑에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22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의 자발적인 통치입니다. 그냥 자꾸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자꾸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자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자꾸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통치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노력이 전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그만 씨앗이 큰 나무가 된 것처럼 그것은 자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성경에서 안에 계시다는 네 번째 통치의 모습입니다. 이건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안 해야지 상관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전파자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복음 전파나 전도나 선교는 거의 자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서 자기 통치의 기능으로서 복음 전파를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계명에 순종하고 회개시키고 은사를 받고 은사를 통해 나타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알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통치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며 형통하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행복이 주는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궁극적인 다윗 같은 그런 성문으로 우리를 만들어지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 모든 통치가 바로 메시아 통치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